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네 번째 제2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기는 것이 사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였어요. 예수라는 이름,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지정을 하시면서 이유를 얘기를 하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구원자인데 죄에서 구원을 자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은 죄가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개념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죄가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 세상의 개념. 그리고 당연히 기독교의 개념이 있어요. 자, 세상의 개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세상에서는 죄를 보통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피해 주는 정도로 죄를 얘기를 하죠. 이거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뭘 죄라고 하냐 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을 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걸 규제하죠.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들은 죄라고 여겨질까요? 안 여겨질까요? 안 여겨지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런 거지. 사람이 누구랑 연애를 하든 누구랑 사귀든 누구랑 사귀지 않든 간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럼 그건 죄라고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죄라고 얘기를 안 하지. 근데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했을 때 그것이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아내를 상처 입힌다 했을 때 그거는 죄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 죄라 얘기되는 것은 다 기준이 다른 사회,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인데 정확하게는 사회 구성원 원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그래서 고성방가, 밤에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되겠지. 왜?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러면은 또 누군가의 물건 훔치는 것은 죄가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슬쩍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 그건 죄로 여기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피해를 준 것 같지 않으니까 죄로 안 여기죠.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게 이제 죄로 여겨지지는 않죠.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고 누군가에게 악성 메일을 보내고 이거는 죄로 여겨질까요? 안 여겨질까요? 요즘 여겨지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왜 죄로 여겨지죠? 기분 나쁘게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세상에서의 개념은 사람에게 피해 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기준으로 죄를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독교에서 죄의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피해를 주냐는 거예요. 이 개념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죄,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죄, 교회에서 이걸 죄라고 말할 때 왜 그걸 죄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돼요. 정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대부분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슨 분란이 일어나냐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이것까지 죄라고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없다? 있게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요즘 문제인데 동성애죠. 여러분 동성애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때요? 동성애가 뭔지는 알아요? 동성애가 뭐예요? 동성끼리 서로 뭐 하는 거 어제 했던 것처럼 얘기해봐. 어제 제가 무슨 얘기? 알았어. 오케이 잘 빠져나가네. 유한아,
너밖에 없다. 너만큼 세상을 잘 아는 친구가 잘 없는 것 같다. 얘들은 너무 순진해. 유한아, 한번 얘기해줘. 똑똑한 사람으로서. 동서요? 같은 성끼리 이제 사귀고 할짓 다 한다. 오늘 좀 순화시키기 하네. 주일이라 그런가? 진도 나가는 거 그렇지. 그게 동성애지. 물론 자기 본인들은 이래요. 우리는 정신적으로만 사랑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유튜버 중에서 레즈비언 유튜버가 있더라고. 진짜 별의별 짓 다 하던데. 그러니까 이성끼리라도 유튜브에 하지 않을 행동을 더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성끼리라도 유튜브에서 절대 안 보여줄 행동이 있잖아. 뭐 할 짓 다 하는 거, 그치? 근데 그 레즈비언 유튜버들은 너무 뻔뻔하게 유튜브에서 물고 빨고 하더라고. 대놓고 하더라고. 심해요. 와. 하여튼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를 왜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기 싫어할까? 사회의 개념에서는 왜 이걸 죄라고 안 할까? 피해를 안 주잖아. 여러분, 동성끼리 뭐 연애하고 한다고 누군가에 피해 줍니까? 아니지.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기독교인 우리도 동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라고 말할까요? 아닐까요? 안 하겠지. 이게 왜 죄야? 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의 죄 개념에서는 이걸 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들어서 자, 둘이 결혼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를 만들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게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자 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반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지. 기독교에서는 누군가에게 피해 준다. 너 진짜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너무 무시한다는 개념에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선 죄라고 말하는 게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선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데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어제는 언급 안 됐던 건데 여러분이 이것을 동의할지 몰라서 자, 세상에서도 죄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도 죄라고 말하는 공통적인 것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공통적인 죄, 공통죄라 합시다. 공통죄. 뭐 마약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냥 술 말고 술 취해서 뭐 범죄 저지른 거라고 얘기합시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때리는 거 폭력 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기독교도 세상도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부지런한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또 뭐랄까요? 사람을 혹은 가족이라 합시다. 혹은 지인이라고 혹은 이웃이라 합시다. 이것을 엄청 사랑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열심히 살고 도덕적이란 말 알아요? 네, 도덕적으로 사는 거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합니까? 죄라고 안 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부지런한데 어디에 부지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자, 어떻게 부지런할 수 있죠? 첫 번째, 뭘 벌려고 부지런할 수 있어요? 돈. 또 성공하려고 부지런할 수 있죠. 또 명예를 얻으려고 부지런할 수 있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열심히 삽니다. CEO 열심히 삽니까? 아닙니까? 열심히 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부지런하게 살다 보니 누구를 잊게 되죠? 하나님을 잊게 되죠. 자, 가족을 사랑하고 지인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안중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선 죄라고 할 리가 없지만 교회에서는 죄가 됩니다. 자, 도덕적으로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너무 도덕적으로 살아요. 너무 착하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절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의롭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만해지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하나님을 부르짖을까요? 왜? 난 착하니까 안 하겠지.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뭔지 알겠죠? 교회에서의 제 개념이 조금 생각이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뭘 죄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뭘 기준으로 삼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를 죄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죄의 차이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할 때는 이 죄를 말하는 거지, 이 죄를 말하는 거지,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어떤 도덕적인 단체 혹은 교회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알아요? 그 선비들 학당이라고 하래. 학당 잘 모르나? 서당 거기에 누가 있죠? 그 훈장님이 있어요. 훈장님이 이제 근엄하게 앉아갖고 이제 유교적으로 교육을 하죠. 유교적인 교육이 뭐예요? 효를 실천해라 하고 예절과 예의를, 교양을 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이고 인간 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어떤 인간상이다라고 하면서 회초리도 때리고 혼줄도 내고, 그래갖고 만약에 이게 말 안 듣고 막 또 이상한 짓 한다, 그럼 금식하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착하게 살고 그냥 단순히 부지런하게 살고 누군가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피해를 안 주는 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죄를 얘기를 할 때 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죄를 얘기한다? 이 죄를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을 해내야 돼요. 이거를 설득할 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여러분을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야지. 그럼 어떻게 이걸 설득을 하냐는 거예요. 이걸 설득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가슴 아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가슴 아파요. 그렇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을 가슴 아파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것을 가슴 아파하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이거 말고 이거를 죄라고 여기게끔 만들려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개념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께 피해를 주는 것을 가슴 아파하세요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아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제 무슨 얘기했어요? 세 글자. 뭘 보면 된다 했어요? 누가 매달린 뭘 보면 된다 했어요? 그렇지. 십자가를 보면 어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했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봤더니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 못 박혔다. 무슨 뜻이라 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 뭘 알게 됐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됐더니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는 것을 십자가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반역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돌아볼 생각도 안 하는 삶을 도덕적으로든 부지런하게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든 열심히 사는 인생이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눔을 잘하고 NGO 단체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그런 걸 죄인이라 말하기 싫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NGO 단체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기근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뭔가 베풀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그걸 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도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자기가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고 싶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도사님, 감히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 아닙니까?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도덕과 인간적인 선행과 인간적인 착함에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말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떳떳하고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만큼 교묘한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다음에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날이 올 건데요. 언제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개적인 죄가 있어요. 두 번째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지한 죄가 있어요. 첫 번째 공개적인 죄는 누가 보더라도 죄인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강간. 또 살인. 또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은밀한 죄는 뭘까요? 은밀한 죄는 뭘까요? 말 그대로 안 들키는 거 할 거 아니야. 뭐가 있을까? 내 집 안에서 하는 거. 특히 내 방 안에서 하는 거. 없습니까? 안 들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스마트폰 연애할 때 여자친구한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만큼 좋은 남자는 없습니다. 그런 남자 만나세요? 연애할 때 핸드폰 좀 보여줄 수 있어 했는데 라고 하는 남자는 바로 헤어지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내어놓는 남자는 좋은 남자입니다. 동의 안 하나요? 그럴 거 아닐까? 핸드폰 자기야 핸드폰 인터넷 검색창 좀 보여줘. 하는 순간 헤어지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야 여성이죠. 자기야 SNS 목록 좀 보여줘. SNS와 그 홈쇼핑 목록 좀 보여줘. 그럼 거기에 이제 루이비통 있고 또 뭐 있죠? 샤넬 이런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찌 이런 거 목록에 막 있으면 여러분은 거덜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세움 알겠지? 어머니 등살이 이렇게 난리 날 수도 있어. 뭐라고? 주무신다고? 주문 취소. 이미 앞으로 요구할 건데. 주문 취소라 해봤자 앞으로 요구할 건데. 자, 안 들킨 죄, 은밀한 죄들이 있죠. 자, 무지한 죄는 뭐냐?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식하면 뭐하다?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그래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 죄들이 있는데 다음에 죄에 대해서 좀 더 나열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죄라는 게 많이 있는데 교회의 죄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이 죄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강간, 살인범, 도둑놈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피해를 끼치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피해를 끼치는 자 누가 있어요? 갑질. 갑질, 그래. 누구? 당해봤어? 아니요. 그래. 근데 지금 아니에요. 내가 갑질을 한다고 말을 했어? 아니요. 이씨. 제가 언제요? 전 그런 말 한 적. 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사람 누가 있어, 대표적으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어. 뉴스 보면 바로 나와. 에? 푸틴. 푸틴 사회적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어, 아니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 또 누가 있어요, 사회적 피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 히틀러? 히틀러, 그래. 히틀러 누구를 많이 죽였어? 유태인을 몇 명 죽였을까? 셀 수 없이 많이 죽였다 하는데 추정치는 뭐 1억까지 추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오버고 제가 봤을 때는 300만 명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300만 명이면 어느 정도야? 부산 인구수지. 맞지? 부산 인구수만큼 죽였지. 그때 당시에는 더 작았을 테니까 더 많이 죽였다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을 하시러 왔다? 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 사회적인 피해는 전혀 없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자들의 죄까지도 구원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사회적인 이득도 많이 주고 사회적인 유익도 많이 주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고 또 너 뭐 많이 안다. 똑똑하다. 굿네이버스. 또 뭐가 있을까? 유네스코. 또 뭐라고? 예연아 뭐 한 번 얘기했는데 비정부 기구. 비정부 세계기구. 또 UN. 또 뭐 단체들만 나오네. 사람 이름은 안 나오나? 간디. 간디. 헬렌 킬러. 또 헬렌 킬러는 기독교인 아닌가? 맞죠? 그 사람은 그건 봤을 거야. 또 슈바이처. 예. 이순신. 또 안정구 의사 기독교인인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부지런하게 살고 이 사회를 위해 살고 정말 떳떳한 대의를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죄까지도 구원하시려고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PPT는 준비했는데 그거 하면은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서 고개 끄덕이는 거 봐라. PPT 내가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PPT는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나는 누구를 믿는다. 여기 주보에 있죠. 고백 같이 봅시다. 사도신경 2항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어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어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무슨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느냐. 이 예수님이 나의 무슨 죄 때문에 오셨느냐. 그냥 내가 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죄가 있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 피해를 끼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를 엄청 끼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많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사회적인 피해, 뭐 강간, 살인, 폭력, 도둑질 한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공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저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길래 죄인입니까?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공부해야 될 땐 공부하고, 가족이랑 여행 가야 될 땐 가족이랑 여행 가고, 친구랑 만나서 즐거운 대화할 땐 대화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 아직은 안 하죠. 취직 준비를 하든, 하여튼 연애를 하든 누군가를 만나든 그게 전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에 관심은 이토록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지금처럼 살면 여러분은 죄인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를 우리가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마칩니다. 이해됐어요? 한 명밖에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이해됐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이 죄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용감히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너무나도 사랑도 애정도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 문화에 대해서는, 이웃 사람과 지인들에 대해서는 이토록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반역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슬픔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죄를 모든 죄보다 가장 무겁고 큰 죄로 여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